약속을 주장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약속이 그처럼 확실하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목은 우리 개인의 믿음과 기도에 정비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제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제가 유혹당할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부어주소서. 제가 염려할 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불의를 만날 때 주님의 공의로움을 부어주소서. 제가 맡은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의 성실하심을 부어주소서. 제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소서. 제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침체되었을 때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약속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2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과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배가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 배각해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6절. 배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 안에 이루어 놓으신 차이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겉모양이나 행동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려면 그들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는 진실된 능력을 가진 소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설득이나 논쟁 또는 설교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한 친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되었으며 내게 대한 사랑도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거룩한 생명은 엘샤다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쏟아 부어지고 마침내 흘러넘쳐 우리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을 얻게 됩니다.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해 기도할 때 약속의 범위가 넓다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씨름합니다. 사탄은 세상 임금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사람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지배해왔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반드시 기도로서 격퇴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장된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SD 고든의 말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딘가 먼 지방으로 직접 간다 해도 이는 단지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어디든지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잠시 물러나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마치 자기가 그곳에 간 것처럼 인도나 중국 또는 중동 지방에서 30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은밀한 봉사를 위해 매일 몇 분을 내겠습니까? 오래전의 일입니다. 주님께 매우 헌신된 젊은 자매 한 분이 미국 동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아 주님을 위해 활동적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기도의 사역에 자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피그미족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종족에 대해 짐을 느꼈고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정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피그미족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였기 때문에 만나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로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는 매일, 매주, 매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건강에 악화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20년 후에 한 선교기관에서 이 종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선교기관의 선교사들은 통역을 사용하여 피그미 언어로 복음을 녹음했습니다. 수백 개의 레코드를 만든 후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반응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들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신자가 놀랍도록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종족의 헌신과 믿음이 너무도 놀랍고 특별했기 때문에 이 선교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은 분명 레코드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허약한 한 자매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기도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틀림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피그미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종족을 위한 한 자매의 오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땅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위해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은 즉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기다려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것과 이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치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 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참조.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824년 24세의 나이로 버마에 갔습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그 땅에 영원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7년 후에 한 사람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10년 후 저드스는 심한 핍박과 고문을 받은 후에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는 죽었습니다. 16년 후 그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두 번째 아내와 아이들도 죽었고 그 자신도 거의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했습니다. 40년 후에 그는 버마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63개의 교회와 163명의 선교사 또는 일꾼들 그리고 7,000명이 넘는 새신자가 버마에 생겼습니다. 저드스는 버마에 영원히 십자가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든 않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약속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소유하십니다. 당신이 그 약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당신은 어디든지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며 환난을 참고 심지어는 그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을 사로잡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위대한 대열에 함께하여 아도니람 저드슨이나 피그미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자매처럼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자매는 어디에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로 천국에 인도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인내로서 당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배가하는 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지상 최대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각부터 당신의 생을 어디에 쓰시기로 결정하든지 그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가장 값진 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는 일에 당신의 남은 생을 들이십시오. 약속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그 약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로 약속을 주장하는 삶 마지막 과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목사님께서 주셨을 때 약속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혹은 모든 민족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을 주장하는 삶에 내 이후의 삶을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후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는 일로 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약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한 직장에서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기를 믿음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드릴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샬롬.